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결승선 피니시 라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보게 되면 이번 달에 쭉 요한계시록이 성경 본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어렵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도입에 있어서 좀 배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자체가 AD 1세기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인데 그 당시 이 편지가 오늘 지금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도 나오고 서머나 교회 뒤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을 하는 장면인데 화면에 한번 이 말씀을 좀 보시고 장면을 좀 보시고 우리가 성경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이후로.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은 조금 이따 지도로 잠깐 보시겠지만 먼저 잠깐 볼까요? 우리가 지도에 익숙하신 분들은 마게도니아 글씨가 보이는 저쪽이 이제 그리스 쪽이 되겠고 건너편 쪽이 터키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글씨에 나와 있는 건 성경 나중에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대, 버가모 이게 지금 다 소아시아 7교회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장 나오는 그 부분에 나오는 성경들인데요. 자, 그 장면이 시작되어지는 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그 지역 자체는 우리가 그리스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이름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누가 있을까요? 피타고라스, 히포크라테스, 또 누가 있을까요? 탈레스. 우리가 저기 보시게 되면 스토아파하고 에피쿠로스파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리스토텔레스 다 들어본 이름이죠. 그 사람들이 철학이 밑바닥이 되어져 있었던 그런 도시. 고대 철학이 그들의 사상이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던 그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유대교가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히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지금 잘 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한 AD 80년, 90년 이 즈음에 있을 만한 이야기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적어도 한 5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가운데 세워진 이후에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한 50년 하셨으면 여러분 신앙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한 30년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교회의 신앙의 모습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7교회가 각각 교회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긴 하지만 교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개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로 보시면 될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 교회라고 좀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식으로 설명을 하면 저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고요. 노회는 한남노회라고 있어요. 한남노회 교회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인천 지역의 노회, 서울 지역의 노회, 좀 느낌 오십니까? 에베소 지역의 교회.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또 아볼로 집에 모여있는 교회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작은 교회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다라고 하면 한 더본교회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에베소 지역의 여러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교회로 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보다가 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에 되어 있는 몸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배경이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철학과 사상이 있던 곳에 말씀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만 내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도 내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생각도 있잖아요. 철학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상식들, 성공하고 싶어하는 모습들. 유대교 안에 보게 되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죠. 뭐 때문에? 풍요롭기 원해서. 그 아합 왕이 통치할 때 그 지역에 이 풍요로운 통치와 풍요로운 이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그런 넉넉함을 위해서 신들을 쫓아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공지상주의로 나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유대교에 하나 율법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따르려 들어와요. 돈을 쫓아가는 것이 들어와요. 그것이 기독교 내부 안에 섞여져 있는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단이 섞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비슷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제대로 붙들고 있으니까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로마 대화재 AD 64년, AD 79년 화산 폭발, 폼페이,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셨죠? 저런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도미티안 박해, 저 때가 기독교가 가장 강력하게 박해를 받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도미티안이라고 나오지,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들어본 로마 황제 이름들, 아구스토,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 두 번째 황제, 예수님 호적할 때 첫 번째 황제, 두 번째 티베료,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당시 나와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 뒤에 가서 화산, 저 로마 대화재 있을 때 네로 황제, 이 이름들이 글라우디오,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시는, 추방당하는 그 지역에 나와 있었던 황제들. 그러니까 로마 초창기 황제와 이스라엘이 성경의 역사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 어려운 때에 어디로 가냐면 이 어려움의 원인이 어딨냐?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대박해가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중에서 있는 이 장면, 우리가 그 2장 8절부터 봤는데 성경에 7가지 교회가 7개의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그 교회를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시면,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면서 칭찬하는 교회가 있고요, 책망하는 교회가 있고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2장 8절은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나와요. 그 뒤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한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제가 준비한 이것도 제가 넘어가고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길이 있으면 이 시간을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이건 오늘 성경 주제와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그 계시록 읽으면서 도움되라고. 요한계시록은요, 큰 눈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스토리를 함축적으로 그리고 또 강조하면서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7교회, 7편지, 7인, 7나팔, 7상징, 7대접, 7심판, 7가지의 마지막 일들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면서 결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 나가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보고 뭐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4장부터 쭉 뒤에 22장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쭉 연결이 되는데 왜 심판하냐고요?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 쭉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어디에 보내는 편지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은자매가 기도하면서 금방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떻게 됐다? 사라진 것처럼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2장 4절에 나와요.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 만든 이유 하나가 뭐냐면 마치 오늘 설교를 어디서 본 것처럼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뭔가 좀 흐물흐물거리고 사라진 것 같은 성도들 계시면 이 계시록을 보면서 내 마음을 좀 돌이켜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3가지 중에는 그건 지금 들어가지 않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오늘 읽은 2장 8절부터 읽었는데 9절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를 언급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2절 한번 가볼까요? 2장 2절. 내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어떻게 한다? 알고.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면서 맨 처음에 계속 뭐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안다라는 얘기를 해요.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2장 9절에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13절 가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19절 가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역시 아노니 3장 1절 가볼까요?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뭘 안다? 너의 행위를 아노니 하나 좀 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8절 가시면요 역시 이 부분 3번째 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15절 3장 15절 가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요 우리 행위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가 한 일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대한 정말 직접적인 사랑, 관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교회를 안다라고 얘기한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들리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송 목사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행위를 알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2장 9절 말씀을 좀 나중에 다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2장 9절에 특별히 뭐라고 써 있냐면 2장 9절 처음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아시긴 아시는데요. 뭘 아시냐면 내 내면 깊은 곳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제가 어떤 성도들은 저에게 와서 자신의 삶의 형편과 어떤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알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어떤 이런 일들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제가 몰라요. 우리 계신 집사님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내면의 궁핍함이 있는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 겉도 아시지만 내면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 그런데 뭘 알고 있다? 우리 약함까지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모습이 누구 같아요?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평탄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부요하고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뒤에 말씀이 좀 신기해요. 실상은 환난과 궁핍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는 말이야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너의 실상은 뭐다? 부유하다. 여러분 궁핍한 자를
궁핍하다는 건 없는 건데 궁핍한 자를 부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가난한 자를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환난과 궁핍은 아는데 넌 진짜는 부유한 자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뒤에 다 아시는 그분께서 다른 교회를 볼 때는 책망하는 게 있어요. 불만 불평하는 것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불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그 서머나 교회 가운데는 불만이 없어요. 당연히 책망할 게 있으면 책망했겠죠. 근데 진짜 부유하다는데 그러면 이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는데 이 부유는 뭘까? 이 풍요로움, 실상은 부유하다는 게 이게 뭘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웃으시는 분은 안 편하다는 거고 안 웃으시는 분은 평안하다는 겁니까? 돈이 없어요. 걱정되지 않아요? 예, 오늘 지금 주택 관리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통장에. 평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뭐 평안한 척 하지 마시고 솔직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궁핍하고 환난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되죠? 이거 어떻게 될까? 마음이 고통스럽죠? 해결되면 고통 아니에요. 돈 빌릴 수 있으면 걱정거리 아니에요. 빌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어렵다고요. 어떡합니까?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궁핍으로 시작해서 야 진짜 내 인생 왜 이래?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비난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유함은 그러면 진짜 없는데 이 마음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내면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상태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칭찬하십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저 이해가 안 돼서 신기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이런 칭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잠언 4장 23절 말씀, 금요일에 설계했던 부분이 나오는 건데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 마음이 안 지켜지면요, 생명의 근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죽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주저앉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금요일에 오신 분들 마음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4장 4절 그 앞에 보면 나와요. 4장 4절입니다. 4장 23절이 아니라 내 말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라. 잠언 4장 4절 보면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마음에 두래요. 지금 궁핍합니까? 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집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마음을 붙들려고 명상합니까? 돈을 빌려 뛰어다닙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걸 뺏기지 말고 뭘 하라고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마음이 지켜지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게 그게 뭔 마음을 지키는 겁니까? 나 지금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 생각. 나 정말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 위에 덮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채우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예, 고통의 시간이라고요. 예, 환난의 시간이라고요. 맞습니다. 궁핍의 시간이라고. 근데 그 위에다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벽이 깨끗합니까?
하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페인트를 칠해요. 여러분 막 걸어가다 부딪히면 툭 부딪히면 시커멓게 줄이 가요. 몰랐죠? 그냥 깨끗한 줄 알았죠? 대단하지 않아요? 붓칠한다고요, 제가. 저는 그래서 보면 야, 저기 더 칠했구나. 내 눈에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저기 틈틈이 다 이렇게 손본 거 전 다 보여요.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똑같습니다. 교회가 깨끗한 것 같죠? 아침에 한 분이 청소하더니 이제 두 분이 청소해요. 알았어요? 몰랐죠? 이분과 이분이 청소해요, 아침에. 한 분은 청소기 돌리고 한 분은 걸레. 박수. 네. 안 보이는 자리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고생이요, 고난이, 환난이, 궁핍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난 여전히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난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덮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에, 이 중심에 환난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 우리의 마지막도 아세요. 조금 뒤에 볼까요? 2장 10절 보면 참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 2장 10절 보세요. 칭찬하셨어요.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넌 진짜 부유한 자다. 10절 가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장차 받을 뭐를? 선물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뭐라고요? 고난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할 것이다. 교회를 보면 사람이지만 내 내면으로 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삶 가운데 몇 사람이 어떻게 들리냐면 내 인생의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 일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저는 들려요. 내 인생 가운데 평안하고 평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들립니다. 너희가 뒤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슨 단어가 보입니까? 10일이 보입니까? 환난이 보입니까? 장차 고난이 올 것이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질 것이고 박해받는, 이 당시 요한계시록에 로마의 박해, 도미티안 황제 밑에 박해받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 교회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험합니다. 성도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 경험해요. 그런 가운데 이 신앙을 지킨다고요? 네, 성경 보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환난이 있을 것인데 환난이 끝이 있어요. 그죠? 얼마 동안? 10일 동안. 뭐가 보여요? 환난이 보여요? 10일이 보여요? 그때 다를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할 때 10일이 더 크게 보였어요. 환난이 반드시 있구나. 근데 끝도 있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지금까지 겪은 환난과 지금까지 겪은 이 궁핍이면 충분한데 하나님 이게 왜 또 환난을 또 얘기하십니까? 미치겠네. 그런데 얘기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끝이 있는 환난이다. 걱정하지 마라. 끝이 있는 환난이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습이 충성스러운 모습이에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요함을 느끼며 살았던 것, 이게 충성스러움이에요. 대단히 뭘 더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왔던 이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를 그렇게 충성되라는 것을 영어로 따지면, 표현하면 be faithful이에요. 신실해라. 항상 한결같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항상 한결같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10일 만에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환난 가운데 경험하고 더욱더 정금같이 빛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더본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충성의 자리에 오케이 한번 서보자.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괜히 나만 서는 거 아니야? 나만 개고생 하는 거 아니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내 물질을, 이거 낭비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와 있는데, 저 친구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와? 억울하지 않아요?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라는 명령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할 때 죽도록 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억울해요? 그럴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함으로 죽어보시라고요. 손해보다 죽어보시라고요. 하나님 죽이지 않아요.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내 보시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번 죽도록 충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와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도록 한번 충성해 보십시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충성스럽게 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에요. 목사님 그러지 말지 나는 그냥.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고 내가 끝이 있다고요. 몇십 년이 아니에요. 열흘 동안만.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가정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또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는 표현이 나와요. 궁핍함이 있죠. 환란이 있죠. 능력이 많은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본 그 두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근데 보면 환경이 열악해요. 부족해요.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적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능력으로 따지면, 지혜로 따지면, 지식으로 따지면, 물질로 따지면, 여러분 믿음의 배경으로 따지면 내가 누구보다 초라해 보이죠. 내가 누구보다 작아 보이죠. 하나님은요, 그거 가지고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핍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작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결승선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는 말씀을 채울 때 그 가운데 생명이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이걸 내 마음 가운데 채울 때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있죠. 육신의 약함이 있어요. 설명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죽어보라고. 저 말씀을 준비하고 마치면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금요 기도에 오늘 되게 많이 오셨어요. 엊그제 우리 교회에 3분의 1이 왔어요.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라고요. 죽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 조그만 수첩 같은 거 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게 주신 말씀을 적고 이걸 좀 보라. 제가 어제 다이소 가서 이거 샀어요. 누구 선물 주려고. 죽도록 충성하실 분에게 주려고. 아무도 안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이 말씀을 가끔씩 보면서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우린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다고요. 내 경제 형편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요. 내 여전히 이게 시험이 언제 끝날 것인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한 걸음만 더 가보세요. 열흘만 더 견뎌 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신앙의 수준보다 하나만 더 선택해 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하나만 더 선택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차에서 사모한테 그랬어요. 내가 좀 다르지. 제가 설교 준비한 거에 절반은 준비한 거, 절반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막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데 그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주께서 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때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그 자리에서 일하는 거라고. 여러분, 1년에 한 10번만 오세요, 기도회를.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여러분, 안 했던 자리 하나만 더 해보세요. 그것이 하루만 더 묵상을 해보세요. 매일 한 구절 말씀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했던, 대체 이 열흘간의 시험이 무엇일까? 이건 제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흘간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큰 거 아닙니다. 365일 동안 죽도록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열흘간 시험이 있을 것이다. 고통당하는 몇 사람을 그냥 두지 마시라고요. 몇몇 사람이 옥에 던져진다고 그랬는데 너는 던져졌고 난 안 던져졌으니까 다행이다. 너는 기도하니까 너가 우리 교회를 책임져라. 너가 혼자 기도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누가 그 환난 가운데 내가 갈 수 있을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가서 열흘 동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있다면 환난을 외면하지 마시라고요. 함께 동참하는 거죠. 함께 생명을 그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리 있는 분이 있어요. 의리 있는 분이. 누가 안 왔다고 오셨더라고요. 의리 있는 분이 있어요. 장 집사님 계속 안 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말씀보다 이게 그거네. 이게 그거네.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환난에 그 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방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서 함께 생명의 관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바꾸실 때요,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하고 간다고 해서 환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궁핍이 갑자기 다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지면요, 환난과 궁핍이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환난과 궁핍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궁핍이 풍요로움으로, 부여로, 축복으로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일을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하는 귀한 더번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주었던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더번께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빼지 아니하고 우리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더번교회 되고 그런 믿음의 가정 되고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를 잘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마지막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웁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이 분명히 결승선이 있는 우리의 마지막을 아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걸어가겠사오니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더번께 모든 성도들,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